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고의 틀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젊음과 늙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사람들은 채소나 과일을 살 때 싱싱한 것을 찾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예찬합니다. 젊게 보이려고 성형 수술도 하고 주름도 제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은 폐단입니다. 젊고 싱싱한 것만 좋다면 그러면 나이 들고 늙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회에 노인 경시 사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르신과 노인을 구분지어 말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노인은 어떤 분이고 어르신은 어떤 분인가? 노인은 그저 단순히 나이만 많고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노인이라 하고, 어르신은 어떤 분이냐? 나이와 함께 경륜과 지혜와 배려심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말하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제가 말하는 노인은 그들이 말하는 어르신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형에 치중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살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권세를 얻고 지위가 높아가면서 후궁을 들이고 첩을 들여서 본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조선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왕자의 난도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한때 유행했던 대중가요지만 그 가사는 지금도 여전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측은지심은 일의 시야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의짐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식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아내를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을 들고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잘하기만 해도 성공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같이 합시다. 미고사.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플러스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여성도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드디어 내게도 찾아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증상에 대한 아픔과 함께 거기에 대한 충격과 부정적인 반응이 더해져서 큰 고통과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이제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용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거기에 투자하고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젊음과 늙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시는 비결은 친구의 유무나 다과에 많고 적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자는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친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많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참 친구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받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척보다 낫고 형제보다 친밀한 사람이 참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 셋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셋이 아니라 한 명만 있다 해도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찬송 가사에 있죠. 온면이 가득하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도 한 번에 많이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떠나가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또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단절되어 외롭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바쁘거나 마음이 위축되어서 모임에 안 나간 것도 있고, 아무튼 상황이 단절되어서 고독하게 보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성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고 교회당을 신축하고 입당했을 때는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을 알면 사방이 조용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저는 산을 천주산, 태복산, 정병산 등 산을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의 유무나 다과에 많은 신경을 쓰고 댓글의 내용에 신경을 쓰고 주변 사람들 태도의 변화에 신경을 쓰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신경을 쓰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위험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빨리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찾아다니면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내가 친구를 찾으러 나갔더니 한 사람도 없었네. 그러나 내가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니 많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네. 여러분, 갈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빈 두레박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기도 살기 힘들고 고달픈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고 하죠. 빈 두레박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빈 두레박은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우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두레박을 생수로 가득 채워 철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두레박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전도서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받쳐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끔 이런 말 하는 것 듣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 험한 꼴을 보는구나 그럽니다. 그 말은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물론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생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이 땅의 유한한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의 말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목숨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구차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아서 천하를 얻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은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육신 장막 벗는 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새집으로 영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돈을 어디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그 돈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전 신탁기관에 맡깁니다. 돈도 그러하거늘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이겠습니까?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버지 손에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 생명 누리고 호흡하며 기동하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소풍 마치는 날, 우리의 사명 마치는 날 우리의 영혼을 그 친절하고 부드럽고 안전한 손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푹 쉬어라. 이렇게 낙원에서 기다리게 하시다가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본데 끌려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는 본향으로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을 건너고 가나안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구뇨.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앞길 인도하리 누구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은 그냥 등 따시고 배불러서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속의 영혼에서 샘솟는 힘찬 노래를 환희의 송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죽음 앞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또 있죠.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항로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